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3월 1일 초하루가 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날이 언제냐면 6월절 날 떠났죠. 6월절 날 부랴부랴 허겁지겁 가재도구를 수습해서 떠난 것이 아비월 1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비월은 1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1월은 추운 1월이죠. 그러나 여기서 1월은 우리보다 좀 늦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6월절 날,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아침이 밝자마자 애굽을 허겁지겁 탈출한 지 45일째 드디어 목표가 되는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백성들이 장막을 치는 것을 이제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감개무량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80세 되는데 미디안에서 이 피난 생활을 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속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산에 올라왔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네가 이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정말 뜻하지 않게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숙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 번 사용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산을 내려왔던 것이 얼마 전인데 다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목적지를 반드시 분명히 지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난 날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리로 오라, 이 산으로 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모세는 충실하게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그 이유를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사흘 길쯤 광야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근데 물론 바로는 처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것은 이 시내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의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셔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 시내산에서 처음 대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상의하기 위해서 올라온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19장은 출애굽기의 아주 중심 주제가 되는 귀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 하셨는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의 대표 장로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는지를 이제 묻는데 19장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일제히 동의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포를 합니다. 모세는 다시 그 백성들의 약속을 받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를 그러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사흘째 날에 백성들이 나를 만날 텐데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준비하여라.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려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은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며칠 만에 처음 나타나신 겁니까? 아까 제가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게 45일째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흘을 더 성결하는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48일이 되는 거죠. 48일째 하나님을 보는데, 그런데 모세가 요즘 같으면 뭐 전화로 하겠지만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와서 벌써 하루가 됐어요. 왕복 하루가 걸립니다. 그 백성들한테 이 하나님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겠는가 하니까 지키겠대요. 그러면 하나님 지키겠답니다. 그러면 사흘간 성결을 해라. 또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틀은 모세가 연락하는데 소요된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뵙는 게 며칠 만에 뵙습니까? 딱 50일째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오순, 순자는 열흘 순자잖아요. 5열흘, 50일 만에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게 딱 오순절 날 뵙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구약의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77제라고 해요. 77이 49. 그런데 오순절 의미를 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77절을 오순절하게 되면 맥주 감사원금을 내야 되는 그런 날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딱 50일 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120명쯤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딱 열흘 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래서 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가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코로나19 때처럼 이 격리돼 갖고 열흘 동안 기도에만 힘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냥 갈라지면서 내려와가지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격리고 나발이고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그래서 그날에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다들 그냥 회개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날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을 신학적으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을 배운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이 내려와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날인데 이것이 구약 교회의 시작이에요. 구약의 광야 교회가 시작되고 신약은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이 교회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첫 번째 오순절 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날이 구약의 오순절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성령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내리셔서 이들로 하여금 초대교회를 구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도 50일, 여기도 50일이네.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이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 성결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딱 50일째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전날에 모세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여러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좀 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선 9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맺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했는지 너희들은 알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결혼식도 그렇잖아요. 결혼식도 결혼을 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는 주로 사랑의 표시를 막 최고로 표시를 잘해야 돼요. 그걸 밋밋하게 하면 요즘은 장가를 못 가.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티를 내야 돼요. 티를 내니까 막 다이아몬드 반지도 그냥 비싼 걸로 준비를 하고 또 그걸로 성에 앉혀서 그냥 막 깜짝 쇼를 해야 됩니다. 차를 막 트렁크를 열면 막 풍선이 막 날아가고 막 그러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결혼식 약조를 하고 도장을 찍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를 아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독수리 날개로 보호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들 어떻게 보호하는지 저는 잘 몰랐는데 성경을 아주 연구하니까 이 독수리 날개로 보호한다는 게 대단한 그런 표현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이 독수리 날개가 또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이 노래 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늪을 버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 독수리는 사냥감을 갖고 올 때는 반드시 그냥 이 날카로운 발톱인데 발톱으로 확 치면 돼요. 독수리가 확 치면은 송아지 같은 것도 그냥 들고 가버려요. 아주 이게 힘이 센데, 그런데 자기 새끼를 운반할 땐 절대 발톱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끼는 어떻게 운반할까요? 독수리 날개, 등으로, 날개로 운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도 자기 새끼들 나는 거를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겨우 이제 삐약삐약하고 나와서 날 줄을 몰라. 그러면은 이제 일부러 등에 태워가지고 이 허공에 가서 휙 떨어져요. 그러면 죽겠다고 나기 하면요, 밑에서 등으로 쳐 이제 업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어서 집으로 데려온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 바로의 채찍에 견디다 못해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했죠. 우리 죽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인간하고 약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19장 5절 6절 내가 또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약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우리가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정말 유대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이 코리안 대한민국 사람인 나를 제사장 나라가 된 거룩한 백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대인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씀은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보배 같은 민족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노벨상 받은 사람의 한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합쳐봐야 2천만도 안 됩니다. 본토에 한 1,000만 명, 또 이 본토 바깥에 미국을 유시해서 유럽에 한 1,000만 명에서 기껏해야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그냥 40%, 그건 절반을 휩쓰고 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 내가 아끼는 보배 같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죄인을 직접 만나면은 그냥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중간에 둬서 제사장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에 돌아가서 이만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중재자가 있는데 모세가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산기슭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산기슭에 이렇게 붉은 줄을 쳐놓고 그 길을 넘어가지 말라고만 몇 번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넘어가는 순간 죄 많은 이 인간이 아무런 희생 제물 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죄를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일 만남의 날을 앞두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선을 넘지 말라. 모세 너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와서 제대로 하라.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이 원리는 나중에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은 성막을 만드는데 이 광야에 세운 성막에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백성들이 이 희생 제물을 갖고 와서 성소 입구에서 제사장들한테 인계를 해야 돼요. 이 평민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입구 문에서 소든지 양이든지 제물을 받아서 그걸 거기다가 이제 피를 내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사하는 이 속죄제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또 큰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 뒤는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또 구분이 있어.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은 아무나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레위인 중에서도 당번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 지성소 들어갈 사람을 제비 뽑아서 그 반차에 따라 들어갔는데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희생제물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온 백성의 죄를 아뢰고 이제 기도해서 그 속죄소에서 백성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기도하는 그런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2돌판하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성막의 구조는 성막의 바깥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원리를 처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숨을 거두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 커튼이 밑에서부터 찢어지면 사람이 찢은 거겠죠. 위에서부터 그냥 그 키 큰 이 커튼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소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가 열린 것을 마태복음 27장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희생제사가 필요 없고
소나 양의 피를 담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시내산에서는 이 죄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중보자, 중재자 모세를 내세워서 백성은 산기슭에 있고 하나님은 이제 산꼭대기에 이제 내려오시는데 우레와 막 천둥을 동원해서 내려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백성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 그런 구도로 말씀을 하신다. 다시 5장 6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6절의 두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오라 한 그 목적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자, 이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은 이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빼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네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하던 말은 다른 세속적인 모든 것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는 그 순간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이 청년을 부르셔갖고 그 후에 이제 수백 년을 이 세월을 거쳐서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노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종살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기념해야 될 날이 많죠. 결혼 기념일. 이 결혼 기념일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또 와이프 생일, 또 어머님, 아버님 생신. 중요한 날이죠. 또 내 생일. 다 중요한데 우리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내 입술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고백한 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어먹을지 모르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맨날 몇월 며칠 몇 시 그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언약으로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좀 이 불자로 살면서 4월 축팔마다 등 달고 정말 우리 자손 잘 되라고 불공 드렸는데 이젠 싹 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평생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고백을 한 날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구약의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영원히 보호자가 되는데 단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 이 10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한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들의 보호자가 된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초라하고 이제 애굽에서 정말 종살이 하다가 와서 볼품없고 정말
광야 생활에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옷도 다 헤어지고 찢긴 이런 백성들을 할지라도 신데렐라 같은 신부로 맞아주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뮬렌버그라는 사람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를 이제 나의 소유된 선민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왕자님이 신데렐라와 상대를 해서 춤을 추고 왕궁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지내다가 하더니 이제 유리구두를 잊어버리고 도망쳐 왔지만은 끝까지 집으로 찾아온 왕자님과 같다. 우리는 신데렐라고 하나님은 왕자님이래. 우리가 그냥 부엌대기로 그냥 있다가 어떻게 해서 왕자님이 있는 궁정에 가서 분수에 맞지 않는 춤도 추고 음식도 먹고 대화를 하고 갔지만은 신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집에 겁을 먹고 도망 나오다가 유리구두를 그냥 빠뜨려 봤는데 그 유리구두를 보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왜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도망갔습니까? 나랑 결혼합시다. 이런 동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학자의 밀렌베르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400년가량을 종사하는 대대로 400년이면 도대체 몇 대입니까? 8대, 10대를 계속 종살이 하다가 종이 종을 갖고 종을 갖고 해서 이런 뭐 민족의 자존심도 다 팽개친 이 노예들 모아놓고 이제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된 민족으로 만들겠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게 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헤세드.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바랄 공이 없는데 하나님이 신데렐라 같은 나를 원래 신데렐라가 죄를 뒤집어 쓴 부엌대기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 신데렐라 하니까 뭐 좋은 뜻을 얘기하는데 그런 이 먼지를 뒤집어 쓴 부엌대기 나를 왕자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나약하고 용기도 없는 이 노예된 나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의 자리에 초대해서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걸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참 감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이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중간에 19장에 들렸는데 이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 순간을 기다린 거예요. 이 순간을 언제 도대체 몇 년 기다렸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고 그때부터 이 몇백 년을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히브리 민족들도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충성 이거를 늘 감사합니다. 헤세드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나치 독일에 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너희들은 다 해방이다 했던 그날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 뭐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아무런 분기시 없이 정말 떠돌아다니는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해방시켜갖고 해방시킨 것도 감지덕지인데 배를 태워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다 배를 태워서 다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장을 읽으면서 헤세드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충성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죠. 그럼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시했죠. 이 수많은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뭘 해야 되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갑이 뭘 해주면 을도 뭘 해줘야죠. 그게 뭐죠? 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그 이 구원의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괴롭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도 나의 과거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약속적으로. 그런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깨뜨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햇세들을 맛보고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모세는 하산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이 내일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당신들하고 이 약속을 맺고 택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다들 그냥 막 좋아서 백성들의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계약서에 이제 발인하게 됐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은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했던 이 과거 시절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불교를 할까, 기독교를 할까. 물론 뭐 그렇게 속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서 보살피는 은혜의 주님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보살핌과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보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한 주밖에 안 된 유대민족이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을 가진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핍박 중에서 잘 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과 저주가 모두 포함된 이 언약을 순종하고 따를 것인지 불순종하여 파멸 이룰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여기 앞에 놓여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사인하라고 막 쑥 빗들어가지고 도장찍기 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의 대표를 모아놓고 모세야 백성들 대표한테 가서 내가 한 말을 잘 설명해서 예스 하면 올라오고 노 하면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예스 하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누구 잘못이죠? 예스를 했으니까 예스 한 사람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계약을 맺으면 항상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느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많은 시련이 있고 적군이 쫓아오고 전쟁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항상 꽃길만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이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깜깜한 골짜기를 헤매는 건 똑같아요. 불신자나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라는 것이 이 언약에 담겨 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과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식한데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죄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삼으시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